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소유할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곳을 너희가 진멸하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기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불러 태우며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말고, 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즉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찾아서 거기로 나아가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의 서원 헌물과 너희의 자원 헌물과 너희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나온 것들을 거기로 가져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물질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각종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 행위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희생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방금 특별히 그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의 서원 헌물과 너희의 자원 헌물과 너희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난 것들을 거기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 중에 희생인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이런 짐승의 희생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신명기 12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데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께서 이제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주셨어요.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가서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 단을 쌓고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의 본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소유한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진멸하고 그들의 대잔들을 헐며 기둥들을 다 깨뜨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흉을 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다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아무데라도 세워놓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가 다 그랬겠고 유다에서도 그 이스라엘 본받아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에서는 선한 왕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이 일어나면 어떤 왕들은 그것부터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그 높은 산이나 이런 그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뭐 산 위에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런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는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즉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찾아서 거기로 나아가 이런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다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하나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공개적인 예배 장소를 주셨는데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예배 장소를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 장소는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헤드쿼터 한 중심지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막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배 장소가 어디 헤드쿼터 본부 나라의 중심지가 아니고 지역입니다. 지역. 먼저 여러분께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의 예배를 위한 장소로는 4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여러분 잠깐 12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의 제자들을 5절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여러분 그 성막을 세우면 주님께서 그 성막에 어디 위로 임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임하셨어요? 뭐라서?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서도 특별히 어디 위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법궤 위에.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담아둔 그 법궤 위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뭐라는 거 아니? 5절
계속 보세요. 오직 주인 너희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두시라고. 그 첫째,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찾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성전.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상징, 그 구속의 상징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은 값을 주고 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어둠의 노예로 팔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런 각종 헌물을 드린 것은 사람이 지은 죄값을 이제 짐승을 죽임으로써, 피를 흘려 죽임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구속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행해졌냐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거기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상징들인 이런 희생물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레위 지파들이 주님을 섬기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골라서, 여러분 사실 아론도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주님을 섬기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유다 백성을 부패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라도,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노던 킹덤에서는 아무라도 천한 자들을 아무라도 제사장으로 삼아갖고 그렇게 섬기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거기에 오직 주께서 내 지파들 중 한 지파 안에 택하실 곳에서 거기서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놓고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들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그리고 여러분 잠깐 12절을 보세요. 너희와 너희 아들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고 너희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도 그리야 할지니 레위 사람은 너희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레위 자손에게 너희들의 몫을 나누어 주고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섬기고 레위 지파들이 모든 하나님의 성막에 일을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어떤 곳에서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퍼스널 디보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릴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 그러면 바로 로컬 뉴 테스트먼트 처치라고 해요. 지역 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지역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공개적인 이 예배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공개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몇 주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동시에 장소는 다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교회도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4가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구약 성경에 모이라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또 꼭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가도 뭐 집에서라도 나하고 한두 사람 있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의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와 가정적인 예배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개적인 예배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두세 명만 있어도 숫자와는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저와 제 아내와 제 딸, 큰딸, 그때는 우리 두 아이들이 없었고 3사람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똑같이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 보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나니 in spirit, in truth.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전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In truth.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십니다. 말씀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시대 때도 구속의 상징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도 교회는 구속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구속의 상징 두 가지가 교회에 뭡니까? 여러분, 침례 누구만 줍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 11월 15일 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주의 만찬이 있는데 그 주의 만찬에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받고 성경대로 침례에 순종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약 교회에 이런 구속의 상징인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번째는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드리는 사역을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구약시대 때 방법인 하나님을 예배하겠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종이 예배의 사역을 인도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베소 4장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 4장. 거기 보면 로컬, 이 신약 지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일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에서 혼자 개인적인 퍼스널 디보션, 가정 예배 그거 하십시오. 그거 합니다. 우리도 해요. 그러나 교회의 예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No.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고 교회적인 예배, 이게 퍼블릭 워십 서비스,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모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공개적인 예배올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는 거니? 4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러는 대언자로, 지금은 대언자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 사역, 그 타이틀은 다 끝났습니다.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대언자도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프리처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지역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복음 전도자로, 여기에 복음 전도자는 이벤젤리스트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사실 목사는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암, 그 양반은 로컬 처치를 목회하지 않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어디 가서 주님을 섬겼어요? 로컬 교회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더러는 이제 복음 전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오셨으니, 사실 여기 이제 목사 패스터 그럴 때는 양을 먹인다는 의미입니다. 교사도 같은,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12절 보세요. 이것은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여기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것은 옛날 우리 에베소 가르칠 때 자세하게 가르쳤죠.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성숙해 하며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을 섬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이 네 가지 요건, 주님의 이름을 둔 곳,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 다음에 구속의 상징이 있는 곳, 레위 지파가 주님을 섬기는 곳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신약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항상 교회에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교회는 누구만 교회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수요일날 공부할 때 15절에서인가 그랬죠.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찾아서 그를 구령하도록. 그리하지 않으면 그가 쓴뿌리가 돼갖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그러니까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여러분들 마음이야 내가 모르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침례를 할 때 내가 분명히 물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으며 오늘 죽는다 해도 하나가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다음에 예 대답 듣고 침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식을 할 때도 항상 어김없이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고 성경으로 침례 받은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당에 못 모여서 저 어디 다른 곳에서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가 교회가 됩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대신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릭 말로 이클레시아,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지금은 신약된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린 곳이 성막이나 구약 시대 때 성전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로컬 지역 교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교회라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게 지사, 이게 이제 교회의 할 일이에요. 첫째가 영혼 구령,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말은 교회라지만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한 사람도 기분 상하지 않게 적당하게 듣기 좋은 얘기로 전해주고, 지키든 말든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성경 보세요. 주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가리킨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5가지,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모든 교회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며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주님 사역을 지원하며 전도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걸 해야 하냐면,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니멈 최소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제임스 리 성사님 선교 편지 받았죠. 지금도 우리 동족들 중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모슬람국가에서 공산주의국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절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지 않다고 해서 모든 지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디서 소설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당장 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성사님의 편지를 통해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읽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so sad인 게, 교회가 이제 거의 한동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왜 나갑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갑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들은 얘기만 할게요. 얘들 때문에 가는 거죠. 무슨 얘들. 그래도 얘들 가면 그래도 좋은 얘기도 듣고 오니까 얘들 교육상. 또 그래도 교회를 가야 사람을 만나서 정보 교환도 하고. 한 사람은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그래서 모입니까? 저는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제가 문 두들고 전도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간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에이멘! 자기 목소리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다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제가 유명한 성악가인데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대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죄 모르는 목사님들이 없고 모르는 교회가 없는 자기가 이화여대를 나왔대요. 이화여대 성악가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가서도 좀 특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을 하려면 저하고 먼저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여간 LA 메노라는 교회, 영락교회, 중앙
동양 선교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크다는 교회들 다 얘기하면서 거기 다 다녔대요. 자, 더 이상 큰 교회 갈 만한 데도 하도 그런데 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간다 그러면 대환영이랍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인터뷰를 사람들은 얼마나 모이는데 뭔 인터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특송하기를 원하면 저하고 먼저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뭔 인터뷰인데 전화로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강단에 서서 제가 말 만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묻죠. 정말 이제 그 이름을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저 이화여대 나왔고요. 저 집사예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저는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자기가 노래 불러주면 굉장히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교인들. 좋아할 것입니다. 교인들. 그러니까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응디에도 교인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요. 크리스찬, 성도, 형제, 자매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유명한 성악가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구원의 이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음악을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경대로 침례받고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하십시오.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제 처음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그 어떤 목사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노래와는 관계없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목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물론 온 적 없지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데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내 이름을 두신 곳, 내가 거주하는 곳, 구속의 상징이 있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 웨이 지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세요. 이제 그 내용에 보면요, 오늘 이거 다 못 끝나겠는데, 이제 그 쭉 우리가 12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희생물이 아니고, 그런 희생물은 그 자기가 아무 때서라도 잡아서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 이것은 특별히 구별되게 드린 희생물은 아무 데서 먹지 말고 하나님 정한 곳에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할 장소를 주셨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자, 잠깐만 요거 하고 마칠게요. 방금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12장 내용을 분류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그러면 구약시대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게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 첫째는 각종
헌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보세요. 신명기 12장 그 6절에 보면은 각종 헌물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 헌물, 너희의 희생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헌물, 너희의 서원 헌물, 이렇게 쭉 너희 자원 헌물 나오죠. 그리고 11절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려니, 여러 곳이 아니고 한 곳이라고 했어요. 한 곳 택하시려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가지고 거기로 가되 곧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 헌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한 최상의 서헌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각종 헌물이 반드시 예배에 들어가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7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집안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구약 시대 때도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 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희생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하라 했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시대와 비하면 훨씬 쉽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아들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참 부모의 책임. 여기 보면 내 아들, 딸들,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자기들이 부르는 종들까지도 다 같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 믿는 가족들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말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절에서 오직 주께서 내 지파들 중에 한 지파에 택하시를 고여서 거기서 번제물 드리며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에서 6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께서 택하 주신 장소로 가서 각종 헌물로 주님을 예배하라. 그 아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6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아무 데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레위 지파와 꼭 그 기쁨을 나누라는데 이것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신약 시대에 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의 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그랬겠죠. 근데 공개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하라고 그러십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퍼스널 디보션 여러분 하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저와 제 가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퍼스널 디보션을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지체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도 주님의 명령이고 신약시대 때도 주님 명령입니다. 혹시 나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사진 않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걸린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결심하고, 그래서 남은 삶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이 있고 신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살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 가서, 그 한 장소에 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주님이 그리고 친히 세우신 지역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신실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항상 로컬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또 교회에 주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행하는데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